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했으니까요, 그냥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면 설교가 끝날 겁니다.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누우실 빈 방 하나가 없으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선물받은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된 날입니다. 세상은 힘과 무기로, 돈으로 상대를 억압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는, 성탄절은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평화, 이 희망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요, 성탄절 이미지를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은 다음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이미지를 보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문화 속에서 많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요,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한 이미지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이란 없습니다. 단지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이 검색한 곳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절망만 안겨줍니다. 이 사그러지는 성탄절 불씨를 되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오늘은 말씀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과 다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어깨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한 번 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둘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절과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그리고 이방 갈릴리라는 네 지명이 나옵니다. 이 네 지명들은 대체로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북으로부터 아수르 제국 같은 강력한 외적들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힘을 당했던 지리적으로 가장 불리한 곳이 이 네 곳이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강력한 적들은요 항상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심하게 강대국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둔 그러한 지명들이 고통받던 자, 멸시당하던 자,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사야 9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주께서 그 압제당하는 그곳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3절 한 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주님께서 그 탈취부를 나누는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단어가
이렇게 당하던 사람들에게 4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라면 사라는 이 4번은 동, 서, 남, 북 그 나라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요, 암흑과 고통으로 얼룩져 비참하였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천국과도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렇게 압제당하는 그 땅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이 넘치는 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를 그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세주가 오심은 오늘 2절 말씀에는 큰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그 자들이 그 빛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야말로 밝은 소망의 빛, 큰 기쁨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큰 즐거움을 그곳에 사는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사라지더니. 아멘.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당하던 그 침략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질 평화가 너무나도 완벽한 까닭에 군인들이 갑옷이나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군인들의 피 묻은 갑옷, 또한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들이 땔감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압제당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날에 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00명이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에 그 메시아는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성경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지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한 구원자가 되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제 우리 유치부 새싹교회 어린이들 보니까 난 놀랐어요. 아이들이 글을 잘 읽더라고요. 나는 그 폼으로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글을 참 잘 읽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거의 글을 못 읽었거든요. 우리 아이 중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조금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등원해가지고 열심히 아이가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들아 모여라 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왜 모여야 돼요? 나는 이 놀이가 좋은데. 맞잖아요. 왜 모여야 하는지 아이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모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글을 몰라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걸 인용하시면서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는데 그 빛이 아기 예수님이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늘 천국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과 압제 아래 있던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하에 압제 아래 있던 모든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탄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수님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어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추리, 선물 케이크, 산타클로스, 캐롤송, 눈사람, 화이트 크리스마스, 휴일, 자선 낭비 등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에도 혹 예수가 사라진, 예수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진 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세속 문화가 날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도리어 세속 문화를 확산시키는 잘못된 문화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의 이미지가요, 빨간 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들이 산타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절의 이미지가요, 교회가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이미지가 가족과 이웃 간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의 이미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는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의 이미지가 겸손하게 내려앉아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이미지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가르치는, 아기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구원자 예수가 오신 이미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탄절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정신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요, 이 땅 가운데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의 말구에 오신 그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 이해하겠는데 이 절이 좀 그렇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여러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어깨 위에 주권,
왕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감동할 수밖에 없는 실로 오묘하고 완벽한 통치라는 뜻이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최고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그 왕권에 감히 필적하거나 도전할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백성들이 이처럼 잘 다스리는 통치자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러한 통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극입니까? 욕을 해줘야만 합니까? 정치에 등을 돌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불렀던 이사야 9장 6절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번만 더 합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합시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어깨에는 왕적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경륜자요 상담자이십니다. 전능한 용사이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